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같이 찬송가 87장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것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쁜 되도다. 아멘. 614장입니다. 614장 같이
긴 성가라 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이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보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짤막한 손바닥 아래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굵게 물드시 전에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기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재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망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고생케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를 익어서 주시를 기다리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아름답고 멋진 상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었던 마음, 추웠던 마음, 슬펐던 일들을
하나님께 위로와 치료를 받고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워진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오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삶이 자리가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1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니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찬송 144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찬송 144장입니다.
흘리니 책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좁은 진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책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의지처 되시는 주님, 주님이 서 있는 골고다에 서 있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제껏 살아오며 나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하나님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행동을 앞세우며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면서도 주님을 닮는 십자가가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병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헌신도 감당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육체의 안위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에 건너는 내면한 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들의 회개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묵묵히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16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에 계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거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를 대표해서 심만지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따스한 봄이 왔고, 저희들은 아무 수고도 없었는데 꽃이 피었습니다. 푸른 새싹과 예쁜 꽃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느끼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살피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생각합니다. 저희 머리로 지은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저희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주님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며, 저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검에 찔리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곳에 서울장신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생명 한 영혼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며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주시고 그 가정들 위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나 어려운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국토가 초토화되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고 희생당하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 쓰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씨 뿌리기 전에 봄날에 밭 갈듯이 저희들의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시고 하늘의 씨앗을 심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멘. 예, 우리 영상으로 예수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곳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라는 소망으로 이 찬양을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까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은 것 눈물 감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준대.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속에서 또 바이러스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다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 또 찬양의 동역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나오고 바울의 지식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많이 배웠던, 가문이 좋던, 또 가난하든 또 천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위계 여인은 자녀에게 귀신 들린 걸로 인해서 너무나 수모를 당합니다. 근데 시대상으로 그때에는요 어린 아이들과 또 여자들은 어떤 거였냐면 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순위계 여인에게 동물 중에 개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수모와 역경 속에서도 무엇을 했냐면 주님을 주님답게 여겼고 받들었다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겼던 시대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치를 두었냐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물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도의 가치,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가난한 여인의 두랩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에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네,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어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내일이 그렇죠. 내일이 4월 4일입니다. 원래는 4월 4일이 저희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절이 그때였죠. 작년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설립 예배를 1주년 예배도 마찬가지로 부활절로 그냥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사순절도 어떻게 하죠? 부활절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 이제 도시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인문학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인문학 어떤 관계된 책들을 읽을 때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공의 요인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정보와 지능과 기술과 태도인데 그 중에 3가지를 합한 것보다 다시 정보와 지능과 기술을 합한 것보다 저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도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나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을 내 행동으로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작심삼일, 마음은 먹었는데 그 마음에 먹은 것이 3일밖에 못 가더라. 그 말이 여러분 어떠세요?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내 언어로 상처 준 적이 없는지, 내 자녀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지, 내 아내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지,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지, 내 이웃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 상처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보다 뭐를 더 기억하냐면 상처받은 것들을 너무나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은혜는 반석에 새기고 미움과 슬픔들은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새기라는 거예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끔, 지울 수 있는 사람을 지울 수 있게끔, 때를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람의 흐름에 따라 지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은혜 사랑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신앙과 내 행동과 내 언어가 어떻게 되죠?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결단할 때 참 결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내가 행동하리라. 내가 발을 내디디랴. 때때로는요, 말씀이 기억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나의 언어로 나의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요, 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 23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에 합법적으로 죄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적으로 그 제약된 모습들을, 제약된 행동들을 법률적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라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라 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삼아서 군대도 조직이 되었고 백부장과 천부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을 우리가 사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삶의 자리 속에 실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악한 정도가 아니라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이제는 선한 것이 악하게 취급받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악한 것이 선한 것처럼 둔갑하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속에 살며시 사뿐히 들어와 자기도 연약한 척 그렇게 하는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전할 때 삶의 자리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포인트를 두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우리의 행동이 복음이 되었고 우리의 행동이 뭐냐면 구원을 저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비방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네가 하나님이시거든 비방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탄을 받고 예수님이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이 우리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결말을 초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던 12제자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아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치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했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움켜잡는다고 해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손을 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도자가 된 것도 백성들이 너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니라. 목회자는요,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뀔 때 어떻게 되냐?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도 그만이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99마리는 원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더 관심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핏줄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먹는 음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먹는 것이 없으면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도 직결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 있는 목사나 여기 있는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잘 섬기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들의 상처받지 않게 잘 섬기라고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이 뭐가 돼요? 만장만 채워놨더니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 예수님께로 멀게 떠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여기 있는 목사의 삶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순이계 여인처럼 자기를 낮추고 마리아처럼 여자의 생명은 머리입니다. 머리를 잘 기르고 이쁘게 가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로 짐승만도 못하게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너의 행실도 내가 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자기를 헌신해서 한국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선진들이 행하셨던 감동된 일들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전해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우리들을 감동케 했다는 거죠. 죽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내가 나에게 주어진 마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사람을 보고 행하는 것도 아니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나로 인해서 저 영혼이 상처받을까 봐 하루를 살더라도 조마조마하는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너무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죄니라. 그럴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더라도, 네가 설사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잘 섬길 때는 풍성하니까, 풍성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위치에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을 때 잘하라. 제가 오늘 전도사님하고 말씀을 할 때에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명문이었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네가 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중에 네가 혼나고 잘할래? 그냥 순종하면서 네가 잘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풍부했던 사람인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사람을 살인하고도 죽이는 곳에 선동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가치를 보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앞을 못 보는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줄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 밖에 없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자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구원의 역사에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거할 때도 물질의 가치만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 태도의 가치를 따지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했는가? 주어진 삶의 십자가 속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나의 권력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권과 완장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믿고 안 믿든,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신 그분은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바로 잡아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나에게 손을 내미기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희생과 나의 힘든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죠. 너희의 멍에를 내가 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최선에, 그 최선이 뭐예요?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헌신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언어를 온유하게 해야 합니다. 속이 문드러집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덕분에 살았으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종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같은 미천한 자도,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서로의 차이를,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분을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파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제일이야, 바울파. 내 믿음이 제일이야, 베드로파. 내 믿음이 제일이야, 아볼로파. 내 믿음이 제일이야,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바울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폼내는 그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오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의 행실을 절제해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첫째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둘째는 내 이웃인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먹는 것을 비유했지만, 그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봤을 때 시험에 들거든 먹지 마라. 그러나 먹는 것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당할까 봐, 상처를 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실 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권위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사랑하는데, 아름다움을 심는데, 은혜를 심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악설과 선선설이 있는데요, 우리는 원래 선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풀거나 내가 섬기면 고맙고 감사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씨앗들이 그들의 인생의 씨앗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잘해라,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웃을 이해한 것이 우리 각자를 이해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원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더라도 옳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안우현 목사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저는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예배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먼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것 하나, 티끌 하나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빛을 드러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의 목적이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시고 권력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가치, 섬김의 가치, 사랑의 가치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뛰었던 믿음이 하옵나니
나게 너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세상에서 수고했던 열매, 두려워했던 열매, 근심했던 열매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심할 때나 하나님 아플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의 가치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곳에서 존경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예물, 가치 있는 아버지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 행동들을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문자와 영상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 문자가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문자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17일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저희는 부활절날 교회 설립 1주년 감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줄 전도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전도자는요, 안예빈 어린이와 장은주, 유혜선 전도사님, 김승일 목사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전도 중보자로서 저희 이렇게 이성실, 최은정, 홍은영 집사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진금이 한스모 전도사, 유혜령 사모님께서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바지 성전 뜰 가꾸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중 각자 꽃씨를 심거나 텃밭을 이렇게 하는데요. 1m에 1m 정도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편말을 이렇게 해갖고 오셨어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보면은 대리석인가요? 그 한 칸씩 이렇게 하면 거의 1m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성전뜰을 그렇게 가꾸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이렇게 편말을 이렇게 성전뜰에다가 이렇게 가꾸미, 성전뜰 가꾸미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편말을 이렇게 새겨 놓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 보셨지만 하단에 성전뜰 가운데 봄꽃을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울 장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도 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김은요, 이제 오늘 심한 장로님 가정에서 섬기셨고요. 지난주 마스크하고 물티슈가 있는데 오늘 물티슈는 뭐냐면 소독용 물티슈예요. 일반 그게 아니라 종로구청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 모두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이 4월 8일 금요일 날 생일이 이성실 집사님 생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음악 준비됐나요? 우리 생일 축하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네, 선물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이원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원규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듯이 이원규 권사님도 마지막까지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가 사랑가족 기도가 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찬양 하실 분들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앞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찬송가 17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여가로운 손님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세.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한 등불을 더 준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서울 장신교회 믿음의 동역자와 예배의 동역자와 그리스도인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